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참 이게 말이 되지를 않고 답답하기만 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100% 완벽할 수는 없겠고, 또 누구나 또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지니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 굉장히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좀 이제 일이 좀 잘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잘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힘든 과정들이 닥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막 부르짖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강한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여쭙고 또 그것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리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100% 옳으십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 옳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에 답이 나옵니다. 이게 아닌데 하고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에 100% 완벽하게 전제를 갖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누군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를 100% 믿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아무리 옳아 보이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고 할 때라도 그것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100%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세상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가, 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항상 그 부분이 흔들릴 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지요. 특별히 말라기 3장 1절에서 4절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꼭 봉독하고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말라기가 이 대림절 기간에 참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인식을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말라기가 구약성경 39권 중에 맨 마지막 책 아닙니까? 거기다 시작이 말이고 마지막 글자가 기예요. 그러니까 끝말자에다 기록할 기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미지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은, 말라기는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말라기 1장에 보게 되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상당히 사실은 이제 전제를 보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에 읽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현존도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는 6개의 논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희는 예, 아멘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고 거역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6가지 형태로 쭉 되어져 있는 것이 말라기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주전 5세기경쯤에 쓰여진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좀 팍팍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뭐 온데 간데도 없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뭐 에스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율법이 회복되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벽을 쌓게 되고 또 학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은 싫든 좋든 그 일에 동원되었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학개를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지금 성전이 이전 성전이 그러니까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나을 것이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아드리기도 했고 어려운 중에 그렇게 하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오늘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주 거부하는 것처럼 거역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은 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좀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러겠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렵게 성전을 쌓아드렸는데 우리에게 좀 복을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서 삐딱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엇인가 내가 옳은 말을 전했어요. 옳은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듣지 않게 되면 한두 번은 다시 또 얘기할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힘으로 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6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어진 성품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우리 인생은 또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사무엘서에서부터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명칭이나 그런 존칭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서부터 이제 만왕의 왕,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호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만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제일 강한 군대가 누구였습니까? 페르시아의 군대죠. 바사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사의 군대가 한 군대라고 칠 때에 그런 군대 10,000개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페르시아는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왜 저 페르시아 밑에서 이렇게 신음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무엇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은 페르시아의 군대가 하나인다고 할 때에 거기에 10,000배의 군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말라기가 4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4장도 짧아요. 근데 이 짧은 말라기 4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24번이나 사용을 하십니다. 그만큼 답답하신 마음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라고 묻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내 보일 때에 먼저 사자를 보내서 준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느냐 라고 회의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분명히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실 것인데 그러나 그때는 갑자기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너희는 잠잠하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너희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말씀이 사모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참 그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막 바라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사자가 임하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따라요. 따르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태윤이가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엄마하고 아빠를 찾다가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울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자고 있을 때에 엄마 아빠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것을 굳이 애가 곤히 자니까 뭐 내일 아침에 보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마 아빠 왔다 하고 아이를 깨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고 그리워하다가 울었는데 엄마 아빠가 한밤중에 자기가 자고 있을 때 왔어요. 그래서 깨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왜 나 자고 있을 때 깨우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는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때 오든지 간에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반가움이 되는 것이에요.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휴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라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휴가를 나왔어요. 어느 부모가 그 아들을 보고 야 이놈아 연락도 하고 오지 연락도 안 하고 왔냐고 나무라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은 아무 때나 봐도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의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앞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언어의 유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바퀴를 꼬시는 것이에요. 한 바퀴를 꼬셔서 너희가 하나님 계시냐고 하지, 뭐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고 하지,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것으로 보았던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도 나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의심하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는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너희가 도대체가 제대로 기다리기나 했던 것이냐, 제대로 바라보기나 했던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역사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리고 표백하는 섬유를 잿물로 세탁하는 것처럼 그 날에 불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와 같이 임할 것인데, 그렇게 해서 금을 금답게 하고 더러워진 옷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너희 가운데 보일 것인데 너희가 그날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날이 너희가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그들이 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다녀오십시오. 왜? 위험하신 하나님을 감히 그들이 어떻게 뵐 수 있겠습니까? 못 뵙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직접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엎드려서 그 임재를 맞이했습니다. 차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고 정서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그런데 임할 것이야. 그런데 그 임하는 날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인데 너희가 그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사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두려움만의 말씀인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본문 뒤를 또 읽어보면 달라요.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은 무엇이냐?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금이 금되게, 금을 불에 녹이면, 뜨거운 불에 녹이면 금 안에 함께 섞여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 뜨거운 과정을 거쳐야만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금이 순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단하고 났는데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친 후에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즉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라기서의 3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게 되면 한편으로 두려움도 있고 한편으로 무서운 마음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으나, 그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 모든 백성이 이제 곧 죽었다라고 하는,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나여 이제 난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두려우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나, 그러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은 정말로 예전 가장 좋았던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던 그때의 예물처럼, 그때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질이 본질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밥그릇은 밥을 담는 게 밥그릇이고 국을 담는 건 국그릇입니다. 가끔 필요에 따라서 없으면 밥그릇에다가 국을 담을 수도 있고 국그릇에다가 밤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수저로 쓰지는 못합니다. 국그릇을 젓갈로 쓰지는 못합니다. 젓가락으로 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밥그릇이 밥그릇 되게 하고 국그릇이 국그릇 되게 하고 수저가 수저 되게 하고 젓가락이 젓가락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에 있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억울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들은 전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 예물 가지고 오는 거 가지고 오지 말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러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릴 것을 가지고 가서 형식으로 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장 깨끗한 것으로 골라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어디 나가면 상품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에요. 그거 니들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니들 윗사람들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너희 총독이나 윗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하겠다?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제사장들조차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겸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기도 만만치 않은 세월을, 또 만만치 않은 한 해를 우리가 살아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올해 1년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을 살아내도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에요. 문제는 내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때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안다. 그러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소 누군가 좀 불편하게 해도 그것도 좀 넓게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 버리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엇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다소 좀 힘들어도, 다소 좀 어려워도, 다소 불편해도 이겨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크게 야단을 치면서 곧 진멸할 것처럼 두려운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핸델의 메시아 7번 곡이 And he shall purify라고 하는 곡입니다. 깨끗게 하리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라기 3장 3절에 깨끗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겉으로는 호통을 치고 계신 것 같으나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한 연민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절기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달을 살아내고 이제 12달, 이제 마지막 있는 올해 한 해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때쯤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대림절의 기간에 돌아보지 언제 또 돌아보겠습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기도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입술을 열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고 이렇게 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100% 오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맞추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